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왕노릇하고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에 왕노릇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견고히 그것을 견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에 복종할 때에만 오직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에 33장 5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외에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 뭐예요? 그것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의 가시예요. 요새 제가 눈이 건조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건조하시죠? 지금 엄청나게 건조하고 그래서 안약을 넣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옆구리에 가시가 베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베껴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아프죠. 옆구리에 가시예요. 뭐가요? 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죄의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 죄는 우리들에게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가 어떠한 습성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항상 죄는 아주 달콤한 사탕과 같아요. 여러분, 사탕이 얼마나 맛있어요. 가끔 저도 사탕이 땡길 때가 있죠. 힘들 때 땡기잖아요. 그 어릴 때 먹은 그 큰 사탕, 그 하루 종일 먹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탕이죠. 그 맛의 달콤함.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그 단맛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 어떠죠? 그거 평생 잊지 못하죠. 그렇죠? 너무 좋아해요. 밋밋한 모유와 분유를 먹다가 사탕을 한번 먹어봐요. 그건 신경험이죠. 우리 오누미가 그럴 것 같은데 애들은 그래요. 그렇죠? 저도 우리 딸의 그 첫 모습이 기억. 그 사탕 하나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만세를 불렀어요. 너무 신기한 맛이겠죠? 아빠 엄마가 달래도 전혀 안 주더라고요. 신경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줌에 있어서 아주 달콤한 유혹을 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설탕이라고 달달한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나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병을 우리가 앓게 돼요. 당뇨병을 앓게 돼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죄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항상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달콤하고 행복한 것들, 그것을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시금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한 뭐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못하게 선포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는 없어도 그가 왕노릇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것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왕노릇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죄를 견제하고 죄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끔 날마다 파수꾼처럼 경계하며 주시하며 졸지 말고요.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온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욕 이런 것들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거예요. 이 사욕은 항상 성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다가와요. 이 힘은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휘몰아치듯이 다가와요. 성적인 모습들이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그 휘몰아치는 그 힘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욕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사욕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성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정말 빨려 들어갈 수 있고 사단은 그것을 늘 우리를 향해서 덫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사욕의 부분들 특히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에 휘몰아치는 어떻게 감정을 어떻게 내 어떠한 모습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성적인 물질적인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이런 것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순종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우리 삶에 순간순간 그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예를 들자면 100억을 들고 와서 우리 집은 100억을 참 좋아해요. 요새는 10억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요. 네. 기본이 100억. 100억을 딱 제 앞에 놓고 100억 줄 테니까 목사직 그만두십시오.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네. 하지 말아야 되죠.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받고 목사직 하게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떤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부분들을 채워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명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과 권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욕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해답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전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끌려갔던 존재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것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이 우리들 앞에 올지라도 또 사단이 그 죄가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갈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더 추구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성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생각, 육체의 힘, 언어, 식욕, 성령, 명예욕,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의미는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그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는 불의한 것으로 드리지 말라, 불의한 도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압제하고 남의 것을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도구가 아니라 그 불의를 뒤엎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보면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순간순간 많이 나타나요. 내 목적과 내 안위와 내 편안과 내 풍요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와 말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에 너무나 우리가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사회보다 더 악하다, 더 추악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바로 가셔야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굴욕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내리찍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말 한마디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어려운 그들을,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일에 도구가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 것을 강력히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그리고 왜 불의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되냐?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위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요, 영원히 존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체는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불의의 병기, 어떤 죄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직 우리들 몸에 남아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죄 DNA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가 되었던 거예요. 계속 나를 찌릅니다. 그 약점이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므로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영생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생명의 법과 죄의 법 아래에 있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치열하게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자연적으로 죄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짓고 있고 불의의 병기를 들였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굴레 안에 있지 마시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방향을 두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안에 예전의 모습, 죄의 법 아래에 있었던 모습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드리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 아래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은혜 아래 사는 법을 모르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갔더니 은혜 아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이상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만 가르쳐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렇죠? 축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신앙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일지 몰라도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욱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그 방법을 알기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보장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삶에서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양산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허우 장로님, 허우 검사님, 허우 집사님, 너무 거룩해, 너무 잘해. 예배 다 끝나고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쌈박질하고 욕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서 우리는 부딪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법 거룩,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의의 병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결국에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6장 22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 놓으시길 바라겠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속해 있는 그곳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라겠어요. 저부터도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좀 변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도 더 안 그러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예전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변화됐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내가 몇 평을 샀느니, 내가 뭐가 됐느니,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제공하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이 시제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좀 해석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제공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딱 보고 강 집사님, 강명 집사 딱 내가 이제 사용할 거야. 딱 드리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딱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래. 어떤 일에 사용하려고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아니면 거기에 속한 직장에 이제는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사용할 도구가 없네. 근데 딱 보니까 강 집사님이 딱 준비가 됐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지금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도구가 지금 되어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로서 그곳에서 지금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 아주 잘 단련된 도구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자,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니기보다는 여러분 다니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항상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도구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했던 그곳에서 누렸던 평화와 다윗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지 세상이 주는 축복, 그것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 100억요?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몇백억, 몇천억에 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끝판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상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변화된 이 신앙의 모습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열매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라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거기서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잘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이러한 특징, 하나님이 딱 쓰시기에 딱 합당한 그 특징, 신앙의 특징을,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다 맺기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풍성하면 맺혀질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좀 약간 반대적인 의미로 인내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믹싱이 돼야 돼요. 사실요. 좀 참 부러운 어떤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절제, 그렇죠? 인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제가 잘 안 돼요. 어제도 저녁에 늦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권사님.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짜장면은 그렇게 끓여 먹어가지고 힘들게, 이 절제가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 그렇게 큰 후회를 하면서 또 오늘 저녁에 죽어도 먹지 않으리. 근데 그날 저녁에 칼국수를 누가 하고 있네? 나보고 집을 나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절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절제하셔야 됩니다.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 절제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중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아멘. 또 제가 맺히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맺히고 싶고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온유. 그 아주 개인 사정은, 아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온유한.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온유하고 절제가 강한 이 성령 열매가 확 피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유하셔야 돼요. 모세는 그 성품이 온 천에 온유가 천하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게 얼마나 좋아. 이 온유는요 쉽게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맞아도 온유해야 돼.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쉽게 해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라 이거 아닙니까?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 은혜예요. 성령 열매. 온유하셔요. 용서하시고. 네. 그 속은 어쩔지라도 온유하심으로, 절제하심으로, 이 두 가지의 성령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갈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히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삭이라는 값이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랄 때 그 삭 값은 어떤 걸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아 누리는, 군대에서 여러분 군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쟁을 열심히 해서 받는 삭, 이것을 죄의 삭 할 때 쓰는 삭이에요. 근데 은사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죄의 삭은, 죄는 열심히 일해봤자 걔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완전히 거저 수고하지 않는 그런 값을 은사라고 얘기해요. 이 군대 용어예요. 삭시나 은사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이 황제의 생일이나 등극일 또는 기념일에 황제가 군대에게 돈을 선물로 분배해서 받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삭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은사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저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고치시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 우리의 능력 이거 가지고는 성령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능력이, 이 성령 열매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내 안에 풍족하게 드러나게 하는 이 신앙의 강구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이런 것들이다, 필요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강구예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구함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내 안에 소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구함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와 간구가 바로 응답되어지는 간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을 맺추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과, 그렇죠, 섬김과, 귀신 내어 쫓음과 각종 이 은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 지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우리 늘 두 가지 법과 싸우는 존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날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의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의 무기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그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추락된 우리 성도들의 위상과 기독교 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들이 잘 몰라서 아니죠.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갈 때 그 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이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